자, 오늘 크게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화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의 화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중간에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화를 구하는 자, 피스메이커,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무엇인가?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전에 위에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전에 성도의 삶 편의 첫 번째에서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다 말씀 전했어요. 지난주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 화평을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역시나 침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릴 때 주로 어디에 걸립니까? 지느러미에 걸리나요? 주로 어디에 걸립니까? 다 물고기도요, 입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먹이 뜯어 먹으려고 하다가 입에 낚싯바늘이 걸려서 잡힙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칼을 갖다 대고 총뿌리를 겨눈 상태에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고, 너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네 앞에 있는 너의 저 어린 딸의 손톱을 뽑아버릴 거야. 너 지금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네 사랑하는 저 어린 아들의 이빨을 쌩으로 뽑아버릴 거야.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 안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정말? 근데 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봐야지 알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죠. 그만큼 인간이 나약한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겠다라고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로 구원받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겠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죽일 놈이 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상태의 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어려운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유사구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흔히 이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상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산상의 수훈이다, 이렇게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8가지 팔복에 관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 앞에서 절을 하겠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가? 왜 화평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는 결론을 내시기 위해서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을 우리더러 하라고 합니다.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혀 놀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돼요. 차라리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이 화평의 의미가 세상적인 사전적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 화평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또 화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화평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서 여러분들이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말씀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그 결론이 같은가? 그 결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같은 결론을 내시는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화평이란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화평과 화목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갭이 있는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화목과 화평의 갭의 차이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전화위복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구원자로서 활동을 하셨는가? 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빚어 지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셨고 갈빗대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네가 지어라. 마음껏 번성해라.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누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혀를 낼름낼름하고 다가오는 사탄이 임한 그 뱀의 혀에 가모니설에 속아서 홀랑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잘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겠구나. 나의 눈이 밝아지겠구나. 내가 못 보던 세상을 하나님처럼 볼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결국 큰 위험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심한 고통을 겪어요. 땀을 흘려야 그 소산물을 먹게 되고 땅을 갈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었어요. 가인에게도 아빠, 엄마의 부모의 죄가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살인자가 됩니다. 두려워해서 도망 다니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어받은 가인, 또 가인의 후손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식들이 그 죄를 다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폭력이 난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방주에 탄 노아와 8명의 가족만 구원해 내십니다. 그 시대가 지나서 사람들이 다시 3, 4, 5 짝을 이루어 모여 살기 시작을 하고 또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고 또 죄를 범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가게 되고요. 롯의 시대가 가게 되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유황불로 그곳을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시고 또한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로 약속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 심판하실 그 내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저에게까지 여러분 개개인에게까지 여러분 주변 친구들과 직장 동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1억 명의 모든 사람 하나에게 세상의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관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관계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세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 나의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걸 누가 지킵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에요. 우리의 죄짐이 너무나 무겁다는 사실만 깨닫게 될 뿐이고, 우리의 죄짐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거워진 것 자체를 아는 것이 차라리 복이지, 이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니까 인간들의 삶이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왜 이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가?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저는 이렇게 생닭을, 이렇게 살아있는 닭을 목을 따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뜨거운 물에 부어서 털을 뽑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떼어내고 그 닭똥집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칼로 갈라서 싹 뒤집으니까 뭐 5만 개 다 나오죠. 마치 그처럼 우리를요, 닭똥집 이렇게 갈라서 뒤집는 것처럼 우리를 갈라서 싹 뒤집어 보면은 죄밖에 안 나와요. 죄. 어떤 의로운 부스러기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안 나오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우리의 죄가 이렇게 가려진 것이지, 너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덮여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까고 뒤집어도 죄밖에 안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관계인데 이 원수된 관계를 전화위복시키셔서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는,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음탕한 죄, 나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그 죄, 그것이 어떠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그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죄를 위하여. 어떠한 죄? 이 죄는 용서받고 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화목과 화평에 대해서 서두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목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다툼이 없이 즐겁고 다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가운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모사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 믿으면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가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는데 그걸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거룩하신 존귀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만 그걸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다? 달란트 하나 받아서 땅에 묻어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달란트 2개를 받아서 2개를 만들고 5개 받아서 5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5개 받았으면 적어도 하나 2개 정도로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화평을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이 세상, 아직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전화위복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전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화평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샬롬의 평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 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공의 하나님께 다 맡겨라. 침묵하라. 그래서 먼저 말 조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화평은 말이죠. 3가지가 비로소 딱 하나로 뭉쳐질 때 진정한 샬롬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충만한 샬롬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원수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게끔 전화회복시키는 전도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하나 될 때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의 화평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의견을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전적으로 임의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크신 한량없는 은혜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자, 그럼 우린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며 산다, 죄를 안 짓고 산다. 지으며 살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잘못을 하기도 해요. 나도 잘못해요. 근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수 같은 놈이 반드시 있어요. 네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화평을 구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셨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자,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의견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원수된 관계에서 전화위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해주셨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뭡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네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 너도 나가서 화평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자, 그럼 반대로 화평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화평을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복음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복음의 생산성을 이루는 것이 화평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구원과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평안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값싸게 취급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 절에 뭐다? 입조심해라. 침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도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만 나의 샬롬을 두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도 모르는 거야. 너 구원 받았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화평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화평을 구한다. 우리는요, 연합을 잘 못해요. 화평의 반대, 화목의 반대가 뭘까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과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에 반대되는 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거. 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나의 이기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바친 시대조가 얼만데? 내가 주일마다 예배드린 게 지금 50년째, 60년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문제를 남겨줄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헛된 믿음 가진 거 아니야? 스스로 하나님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과 분열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화평을 구하는 자, 그것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도 있고요, 세상에. 어느 교회에도 다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 갈등과 시기와 분열 다 있죠. 예수님 시대에 갈등을 일으킨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들이 갈등의 주범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갈등과 시기 질투로 인해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끔찍한 결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십자가 처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보자고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분열된 삶을 시작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남유다의 합병이 되면서부터 유다 왕국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죠? 또 앞으로 자녀를 낳을 분도 있습니다. 내 자식 아니면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과 분리를 일으켰는가? 바로 그들의 어떤 사상 때문인데, 그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우월성 때문에 이방 민족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자,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교회 안에도 말이죠, 이 신앙심이 참 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정말 믿음 좋은 분이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새롭게 무엇인가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꼭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갈등을 일으키냐 하면 갈등의 주범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교회 안에 초심을 잃은 고인물들. 자, 신약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하나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주범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무할례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징표는 뭐다?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의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자, 그럼 그들의 할례가 구원의 징표였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징표가 뭘까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직분. 서리 집사가 됐던 안수 집사가 됐던 직분이 있는 분들, 소위 교회의 고인물들. 그러나 초심을 잃은 고인물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고인물들, 그들에게는요, 그 직분이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왜 그들이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분열과 분리를 나타내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은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잊었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분열과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아니하세요. 이게 우리끼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연합을 한 뒤에 그 연합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산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은요, 외면하는 자의 자유지만 그 자유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전적으로 자신이 자유롭게 외면한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외면이 바로 그에게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원수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전화위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사실을 밖에 나가서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화평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신 그분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샬롬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영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거르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